지금도 가짜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가짜를 만들었을까요? 딱 그 고대 사람들도? 그럼 이렇게 발굴하다가 보면 이거 옛날에 이거 가짜 위패를 만들었었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다시 사용하거나 한 것들은 없었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게 1차 유대전쟁, 2차 유대전쟁 동전들인데요. 이 동전들은 사실 조금 저희가 진품들은 많이 못 구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제품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 당시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이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멸망을 할 때와 그다음 멸망 후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돈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돈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로마의 동전이잖아요. 로마의 동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나 헬라의 동전들은 전부 다 왕의 얼굴과 그리고 신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동전을 주조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이 주조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는 은이나 이런 금속,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걸 동그랗게 보통 왜 동그란 접시처럼 이렇게 동그란 판을 만들어요. 판을 녹여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위아래로 문양을 만들어서 가운데다 놓고 찢게 돼 있어요. 아, 프레스처럼. 프레스죠. 그렇죠. 프레스를 해서 찢게 돼 있거든요. 위아래를. 그런데 이게 동전이 금속이다 보니까 살짝 불에만 대면 얘들이 말랑말랑 녹아요. 그러면 살짝 녹여서 그걸 다시 가져다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양을 새롭게 찍었어요. 새로 찍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 반세겔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자신의 물두멍, 그 다음에 성류, 자신의 상징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 그리고 이 포도 항아리. 그들에게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풍요의 상징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가 다시 찍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유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왕의 얼굴이나 동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의 얼굴이나 동물의 모습을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가 헤롯의 동전을 보러 이쪽으로 넘어가실게요. 헤롯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요 동전이 이제 헤롯 대왕 당시의 동전들입니까? 네,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통치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굉장히 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에돔인이거든요. 이두메야.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에 앉아 있을 때 사실은 좀 불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스로가 동전 자체에도 나는 바실레우스 왕이야 이렇게 기록은 했어요. 하지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바실레우스 헤로도이, 그래서 헤롯 왕 이렇게 꽝 찍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안 찍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눈치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또 너무 사랑해요. 로마는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한테는 잘 보여야 되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헤롯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엔 모든 유대인들의 동전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한 데 반해서 헤롯의 동전은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로마 왕의 어떤 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헬멧.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로마에 충성을 다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또 로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감독님 뒤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투구라든가 로마의 배라든가 발다키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씌워주는 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로마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여전히 이 아그리빠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요롭잖니 포도,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풍요롭잖니 보리이삭, 이렇게 상징적인 걸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롯이 유대인들의 동전을 만들고 있었다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 혹은 총독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들도 동전을 만들거든요. 그들이 만든 동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데나리온과 그리고 로마 동전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실까요? 저희가 유명한 동전 중에 안타깝게도 티베리우스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그 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정말 완벽한 컬렉션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신 그 동전들은 그 두로에서 만든 동전, 이스라엘 쪽에서 만든 동전인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동전도 저 정도의 퀄리티면은 로마에서 만든 동전은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이 공장에서 뭐 주조를 해서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차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가 있냐면 로마의 동전들은 조금 더 섬세한 그 왕들의 표현을 잘했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데나리온,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 동전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얼굴이 상당히 이 레브리코인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대표적인 동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디폰디우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전에 가까이 와 보시면 얼굴이 있거든요. 화관을 쓰고 있어요. 이 화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이사 아우구스도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황제였죠.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얼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 같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헤롯이 있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쵸. 헤롯을 또 좋아했어요. 헤롯을 왕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헤롯과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안타깝게 데나리온은 없지만 저희가 청동으로 된 디폰디우스가 있는데요. 요 통치자의 동전과 유사하게 또 총독들도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디폰디우스라는 거는 로마에서 만든 건데 네.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로마에서 만든 동전들을 이스라엘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실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군인의 하루 품삯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품삯으로서 1데나리온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로마에서 만든 동전을 이스라엘 안에서 통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 우린 아직은 조선이었던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의 아마 엽전을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의 돈을 그 위에다가 써야지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일본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것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또 내 동네에 가서 통용을 하려면 그 돈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그 돈이 필요한 건 정부에 세금을 낼 땐 또 그 돈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화폐 단위를 갖고 있었는데 총독들도 유대인 동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세금을 자신들이 가지려면 아마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본디오 빌라도의 렙돈 동전인데요. 렙돈이 여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총독들은. 아까 봤던 그 과거의 두 렙돈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단위인데요. 같은 단위인데 요건 빌라도가 만든 거고 저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요 차이가 있고요. 시기도 같고. 저거는 원래 더 전에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전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렙돈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만든 유대인 동전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렙돈에 보시면 신전에서 사용하는 제수 용기를 갖다 놨어요. 로마 신전에서 사용하는. 이게 제수 용기군요. 네, 제수 용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보리 이삭이 세 갈래로 서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인 거예요? 네, 고개를 다 숙였어요. 익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모욕하는 수단입니다. 니들은 시들었어. 유대인 너희들은 시들었어를 상징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 헤롯 같은 경우는 보리 이삭을 막 빳빳하게 세워서 너희들은 풍요로워라고 칭찬하는데 반해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무래도 로마의 통치자니까 무시하고 싶었겠죠,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에서 뭐 손 닦고 뭐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빌라도를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학대했어요. 무시하고. 네,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티베리우스의 신상까지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빌라도고요. 사실 빌라도는 통치하다가 쫓겨나요.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그만큼 아마도 이런 동전에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보리를 가지고 헤롯은
빳빳하게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빌라도는 또 이렇게 시든 보리를 표현을 했네요, 동전에. 네, 굉장히 재밌죠. 작은 동전에 다른 생각을 담는 그것도 같은 문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동전이 가지는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또 다른 황제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황제들을 좀 보실까요? 여기는 로마 황제들의 동전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인데 베스파시아누스의 동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기로도 동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담았다고. 근데 이 유대인을 다스렸던 왕들은 유대인들이 참 미웠나 봐요. 아마도 그들의 어떤 독특한 신앙,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느라고 신전에 오지도 않고, 뭐 신전에는 제물도 안 바치고 전부 다 성전에 갖다 바치고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의 아들 디도가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으니까. 근데 로마의 황제로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참 그 작은 땅 유대를 점령한 다음에 기념주화를 만들어요. 데나리온을 만드는데 자신의 얼굴이 아까 보시면 저쪽에 우리 티베리우스는 이 매브리코인 게 보이셨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좀 다르게 생겼죠. 턱이 좀, 네, 좀 살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동전에 이미 자신의 얼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름까지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관도 다 달라요. 시대별로 화관도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대편에는 유다 갑타라고 하는 동전을 만들거든요. 유다 갑타라고 왜 썼냐면 유다는 포위되었다. 얼마나 유다가 그냥 점령하기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대추야자 나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대추야자 나무잖아요. 대추야자 나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군요. 그렇죠. 예, 반대편에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거든요. 이거 유대인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를 이 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점령했어, 포위했어라고 하고 자랑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항거 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독립전쟁을 마무리한 사람, 바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도 굉장히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심지어 주피터 신전까지 세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동전에다가는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 소 2마리를 끌고 본인이 서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경작했대요. 아하. 새롭게 자신의 땅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엘리아 카피톨리나, 엘리아가 본인의 어렸을 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시예요. 자신의 도시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로마의 황제들의 동전들 중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동전들은 주로 로마에서 사용된 그렇죠. 동전이죠? 네네. 로마에서 사용했지만, 로마에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계속 이 동전을 썼죠. 유대인들은 이 동전 보면 아주 속이 터지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본인들 동전을 만든 거죠. 네, 독립전쟁할 때 본인들끼리 화폐 통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황제들이 계속 자신들의 동전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자신들의 얼굴을 넣고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모습을 계속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1번하고 3번 동전이 전부 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전이에요. 일본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반대편에 그가 섬기던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부터는요, 신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건물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동전들은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성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아마도 그는 더 이상 다른 신의 모습을 자신의 동전에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유럽은 더 이상 신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동전의 뒤에는 태양신이 그렇죠. 태양신이나 평화의 여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나 이런 여신들의 모습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로 바뀌고. 그렇죠. 십자가로 바뀌고 더 이상은 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쩌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의 어떤 연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동전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언제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전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그렇죠. 알면. 왜냐하면 동전을 발고장에서 동전이 발견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 동전이 발견되면 좋은 게 바로 이름이 써 있고요. 동전에는. 왕의 얼굴이 보통 있으면서 그 왕의 얼굴에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역시 그 왕을 섬기던 신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전이 발견되면 그 당시의 연대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굴품 중에 하나예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어떤 그 우연히 무슨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뭐 옛날 동전이 엽전 꾸러미가 막 수백 개 이렇게 동시에 발굴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동전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굴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있었던 게 뭐냐면 잘 아시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쿰란에서도 역시 동전이 은동전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어요. 항아리 안에서. 거기서 이제 두루마리 저 성경책만 발견된 게 아니라 동전도 많이 네, 발견됐군요. 동전도 발견돼.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살았으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SNF파 사람들이 그 쿰란의 그 유적지라고 표현하면 그러고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거다. 혹은 자신들이 또 거기 안에서 자급자족했기 때문에 주변에 기름이라든가 대추야자라든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팔고 벌은 돈이다.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동전들이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동전만 있었고 뭐 지폐는 없었죠. 지폐는 없었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화폐 단위도 세켈이에요. 네. 그러면 왜 그 이제까지 봤던 여러 뭐 랩돈도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화폐 단위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세켈을 지금 현대 화폐 단위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겔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해서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돈의 단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그럼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단위라든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고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현대 동전이 있거든요. 한번 현대 동전이 이 고대 동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러 가보실까요? 그것도 있어요? 네네. 갑시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들이시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전들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용하는 동전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실 아까 세계를 왜 계속 사용하냐?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리라를 사용했어요. 요르단 리라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그 리라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후대에 점점 이들은 푸르타 아까 우리가 보셨던 푸르타와 세겔 위주의 동전을 만들다가 푸르타는 점점 사용하지 않고요. 세겔만 남게 됩니다. 세겔만 남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동전에 남겼던 문양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동전에도 다 만들어서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동전에 들어간 문양을 현재의 동전에도 그대로 갖다가 많이 쓰는군요. 네, 계속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도라든가 보리이삭, 아까 보셨잖아요. 보리이삭, 석류,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 13겔 같은 경우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있거든요. 이게 주전 2세기경에 실제로 사용했던 동전에 있던 문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절대로 사람의 얼굴이나 그리고 동물 문양 이런 것들을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물 문양이 딱 하나만 들어옵니다. 저쪽 끝에 보시면 사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자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 2세의 신하가 자신의 도장처럼 생긴 인장의 어떤 흔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그래도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사자만 예외적으로 동전의 문양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동물은 절대로 동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요.
조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이에 인쇄하는 건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에 인쇄하는 건 돼요. 그래서 화폐, 지폐에는 수상이나 대통령의 얼굴들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은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쫄딱 잃었다. 이런 얘기만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 동전에 새겨진 어떤 그 그림과 문양과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동전이라서 그런지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네, 성경의 역사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점차 변해서 현대 이스라엘 역사까지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근데 동전이 제일 하찮은 거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다들 또 지폐가 단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작은 동전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세계의 어떤 종교,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러면서 이런 유물들을 전시하는 게 또 재미있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동전을 써요. 네네. 근데 한 번도 그 동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동전에 그려진 그 문양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동전들도 보시면 이 심지어 달러에서도 센트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에도 뭐 대통령의 얼굴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문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한 번 더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많이 알면 좋지만 일단은 이스라엘로만 국한을 할게요. 내가 네.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근데 이스라엘 동전만 가지고도 네네네. 이렇게 특별 기획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동전이 정말 많네요. 다행히도 저희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많은 유물들을 소장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숟가락만 얹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동전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뭐 벌거벗은 한국사 이야기, 또 벌거벗은 세계사 이야기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기획 전시를 다른 유물들도 또 바꿔서 계속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